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지 않으면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대개 다윗이 이제 시로 고백한 거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누굴 욥을 보여야죠. 욥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물질이 없습니까? 가정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종이 없습니까?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욥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가? 동방에서 부자다. 그럴 만큼 그러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2장만 읽어봐도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욥만큼 풍요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타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또 소가 몇백 마리. 그러니 관리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집안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10남매가 있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생각하면 다윗이 신앙 고백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 아래서 부유해야만이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경은 부유하면 편안하면 타락한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 또 성막을 주시면서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서 독특한 보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율법을 준다. 성막을 준다. 하는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풍요로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풍요로움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만족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풍요로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나태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4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느냐? 중보자를 시켜서 천사에게 계명을 제정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징계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전하게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면 뭐합니까? 요단 건널 때 뭐 했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성령 받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성령 받아서 온전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했다. 나머지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계명을 지켜라. 또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성막에 가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으라. 하나의 의식만 알고 있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너희는 내가 떠나면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다. 다 보이지가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여정을 거쳐온 여호수아가 110세 돼서 이제 자기 사명 끝내고 갈 때 유언처럼 남긴 게 뭡니까?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간 후에는 뻔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셔서 계명을 주셨는데도 안 지키잖아요. 여호수아가 떠나간 이후에 그 상황이 사사기예요. 재판관계란 말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왜 부유하면 안 되는지, 왜 평안하면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은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랬죠. 내가 너희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내가 안다.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모세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밀과 보리도 풍성하고 또 시냇물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의 돌들은 철과 구리로 되어 있고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보세요. 금방 또 평안하니까 이웃 이방인과 서로 교류하면서 뭐하고 똑같아요? 루시퍼하고 똑같잖아요. 교류하면서 서로 통혼하고 근데 계명 같은 건 이제 필요도 없어. 그런 것이 성경에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또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해야 돼. 그 눈이 뜨야 내가 성경 읽으면서 발견할 거 아닙니까? 눈이 안 뜨이면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우라는 사람을 세웠는지,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 같은 사람을 세웠는지, 왜 여잔데 드보라 같은 사람, 또 야일 같은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을 어떻게 처치했는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자고 남자고 그거 안 가리신다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여자를 하대했을까?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여자가 하대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누가 틈타고 들어옵니까? 루시퍼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늘 아래는 어디 네가 있는 곳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눈 돌리면 틈만 있으면 사탄이 여지없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편안할 땐 몰라요. 세상이 안좋아하니까 이거 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살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은 읽어봐야지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딘 줄 알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있는 자리가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 시대가 왔잖아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소위 말 바톤 타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적 아닙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옥문을 스스로 열고 나와버리잖아요. 자기가 열었어요?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 버리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화가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목 잘려 죽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목 잘려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보여주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이 어떤가.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각종 병도 고치고 다 하셨는데 그 사도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죽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그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똑같이 100배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똑같이 60배, 다 똑같이 3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재 자리가 어떤 곳이냐는 것을 알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내가 당하는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넉넉히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순교하던 죽는 날 그때까지도 너희가 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도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높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거든요. 출애굽은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입니다. 발람의 사건은 언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사건이잖아요. 지금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람은 살살 요즘 말 꼬셔가지고 내가 많은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한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뭐 돈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마음은 그 말에 발락의 말에 이미 동요가 됐어요. 근데 천사가 막잖아요. 내가 내게 하라고 명령한 것 외에는 하면 너는 죽어. 발람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선지자는 발람이 뭘만 또 나귀만 또 못해.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있는 걸 보는데 발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발람이야. 이름만 선지자야. 나귀만 또 못한 것이.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돈을 좋아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냐?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애까지도 좋아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물질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신앙생활도 내가 아는 범위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10남매가 있으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꼴은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생일 파티했다가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신앙생활 철두철미했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바라볼 시간이 없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말이 여러분 낙타가 몇천 마리고 양이 몇천 마리고 소떼가 또 몇백 마리고 집안에 또 10남매가 우글우글한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나를 바라봐라. 어떤 방법으로? 욥기서 1장 2장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생각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훈계하지만 그 다음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여기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뭐 끄뻑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그게 발람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적으로야 뭐 제단을 옮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는 안 된다 다 해놓고는 뒷구멍으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하도록 자기 입으로 축복해놓고 뒷구멍으로는 발락한테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할 수 있는 방법,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방인 여자 음행하게 하고, 그럼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라고요. 왜 하루에 음행하다가 23,000명씩 죽어야 되나? 그 발람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징계거든요.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지. 니골라파의 행위. 여기서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피조물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해라 뭐 별의별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거짓말이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피조물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게 헛된 재물을 가져라고 하더냐? 재물을 가져갈 때는 자기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 재물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재물을 가져와도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말을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알아야죠. 안 받으신다는데. 그러니까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들이 착취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내가 선지서를 읽어야 알잖아요.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이지요. 니골라파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누구든지 아무나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름 팔아요? 천국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럴듯하게 얼마나 포장을 합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뭐냐? 철학이라는 하늘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소위 말하면 3단 논법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그 사람들 강의는 들어봐요. 얘기 들어봐요. 얼마나 그럴듯한가. 앞뒤가 딱 맞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방향을 바꾸라. 다른 방법이 없어. 빨리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야만이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길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만하면 됐는데 뭘 얼른 돌이키라고 그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냐? 거울이다. 본보기다. 나를 항상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화자찬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하늘 아래서 이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내 이름이 생명대에 기록됐나 기록되지 않았나 확인할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얘기만 듣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지요. 이거 아니구나. 이게 빨리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돌이켜서 내가 잘못 받고 잘못 들었던 거 빨리 정리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감추어진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잖아요. 법궤 안에 들었잖아요. 네,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님이 인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에게 흰돌을 준다. 만나를 먹는 사람에게 흰돌을 준다. 그 흰돌 위에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